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5번째 시간, 은총의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12돌을 쌓아놓고 기념비를 세운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요단강은 우리가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골 냇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는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강물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그 요단강 한복판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이후에 가나안 동편 지역이었던 길갈에 요단으로부터 가져왔던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 때에 그가 피곤하여 지쳐서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꿈속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까? 외롭고 지쳐서 쓰러져서 잠든 그에게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이르기까지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외롭고 지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는 무사히 하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잠에서 깨어서 돌베개를 한 그곳에다가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힘들고 무더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부흥성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어떻게 물리치셨나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죽이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그곳에다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 기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블레셋 군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다가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념비를 세워 그 의미를 새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은총의 기념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억력에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또 능력과 응답과 기적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아마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부닥치면 어때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에게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은혜를 빼버리면은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요,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세웠던 이 은총의 기념비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켜주는 은총의 기념비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기념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치던 바로 그때가 언제였다라고 말합니까? 첫째 달 10일, 정월 10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길갈에 도착한 그때가 첫째 달 10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날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날은요, 바로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데요, 그들을 건지는 마지막 재앙의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거하는 그 모든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이 언제였는가? 첫째 달 1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기념비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생존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당시 여러분,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했던 1세대는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부모를 통해 들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사건은 여러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구원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의 세대가 노예 신분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지금 은총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총만큼 더 귀하고 소중한 더 기쁨의 소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명예와 부귀와 권력을 다 준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 구원의 선물보다도 더 귀중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은총의 경험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내가 어떤 잘난 나의 외모를 통하여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의 선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은총은 신앙의 기초이자 날마다 되새기면서 기뻐해야 할 삶의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소식보다도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식어졌던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또 지쳤던 마음이 회복을 얻고,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세운 이 은총의 기념비는 현재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 은총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오늘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대표적인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서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무슨 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리고 그들 앞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과거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때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그들 앞에 맞닥뜨린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통하여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 광야 40년의 험한 여정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오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오만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현재
이 코로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베커가 지은 책 중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작고 큰 일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실까?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분의 인도를 어떻게 의식할 수 있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떡하나? 라며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정말 내가 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헷갈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믿음은 있지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제임스 베커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시편 23편을 깊이 연구하면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이신 우리를 늘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성경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서 성경 구절이 어느 정도 나올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무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요, 성경에 300구절이나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산재하고 고난이 닥쳐오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온갖 어려움이 내 앞에 산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 가운데 한국 사람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킴 윅스라고 하는 맹인이었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언제나 간증할 때마다 늘 이 고백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하고 청개가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나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 존재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 이 힘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이 산재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짓눌려서 한 치 앞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지금 현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내일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온 그 환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는 그 일은요 여러분 그들이 전쟁에 능한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요단에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드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내일 축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은총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미래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여러분 후손들이 길갈에 세워진 언약의 기념비를 보면서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손들,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시고 이와 같은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실물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는 다음 세대 정말로 다음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부모의 세대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은총의 기념비를 남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이 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방황하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성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 많은 후학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그 링컨이 9살 때에 그가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100만 에이크의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을 먼저 소유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요단강과 같은 가로막힌 문을 열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것이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 그 은혜의 간정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을 자녀들에게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남극에 가면 빙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새로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위 위에 떠 있는 그 빙산들이 바람에 의해서 그 빙산들이 대부분이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는요,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빙산이 바닥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조류에 의해서 바람과 상관없이 조류에 의해서 그 빙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빙산들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만 대부분의 큰 빙산들은요, 바다 밑에 있는 조류의 물결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없는 인생의 바람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하면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조류에 딱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그 조류에 나의 인생을 맡기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는 주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가로막힌 문도 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은총의 기념비를 세우며 그 은총의 기쁨을 간정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